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다윗이 장막으로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언약궤를 위한 영구한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장막 아래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현하자 나단은 즉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의 말이 틀린 것입니까? 아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영적으로 보편적인 법칙이잖아요.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거 사실 영적인 법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마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뜻을 막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어서 문제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며 우리 안에 든 선한 소원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 영적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고, 내 집을 너는 짓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진 소원이 선한 소원이 아닙니까? 혹은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바른 지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틀리지 않은 것 같은 때에도요, 보십시오. 내가 정직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하지만 우리가 조그마한 구멍으로 코끼리를 아주 가까이서 이제 한 부분만을 본다고 하면, 상아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아밖에 안 보이니까. 또 발톱을 본 사람은 또 코끼리는 돌덩어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꼬리 털만 본 사람은 코끼리는 털복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 정직한 말이고 자기가 본 바를 이야기했지만 틀린 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정직하고 말을 하고 내가 선한 소원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도 선한 소원, 나단도 바른 지도를 했지만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성전은 또 하나님 나라는 핵심이 평화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자칫 전쟁을 한 다윗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성전 역시 마치 거룩한 이렇게 성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홀리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면 세워지는 그런 나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평화의 저서입니다.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지금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얻을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회개의 열매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사람, 또 회개의 열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려는 더 높은 계획 가운데서 이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날부터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라가 기틀을 갖춘 그날까지 장막에 거주하면서 백성이 옮길 때 백성과 함께 옮겨 다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초라한 장막에 거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백성이 옮기시는 곳마다 옮기셨을까요? 이유는 아무리 낮고 비천한 자라도 당신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가까이에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전에도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사사 중 누구에게도 한 번도 왜 내 집을 백향목으로 멋지게 짓지 않느냐고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사실은 언약궤를 장막에 모시느냐 백향목 집에 모시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세상 종교와는 너무 차이가 있죠. 세상 모든 종교들은요, 하나같이 외적인 웅장함, 화려함, 장엄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상은 장엄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찰은 화려하게 만들어야 하고 어쨌든 규모는 웅장해야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것이 종교심을 발현시키는 데 너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분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가장 장엄하시고 웅장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데코레이션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인간의 종교심을 발현시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과 경외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외적인 화려함들, 외적인 웅장함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 웅장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죠. 헤롯은 그게 필요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서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는 사실 이미 언약궤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고 하면 이미 이름은 성전이지만 가장 사악한 악인의 소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서양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종교심을 느끼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교심을 느꼈죠. 주님은 외적인 화려함을 그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네,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분이시지만 지금도 낮고 천한 마음,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외적인 것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또 진리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나단이 또 다윗을 향해서 바른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틀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사실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감흥을 느끼는 데에 외적인 것들, 규모의 또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도리어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며 아무리 비천한 자리에도 나는 천막 속에 있다고 하시면서 함께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헤아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